할렐루야. 오늘 힘있는 찬양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린 우리 IMC 워십 찬양팀의 그 귀한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밤에 성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던 이유는 저에게 뚜렷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확고한 목회적 소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19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믿음이 부재한 중에 신학교만 가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에 단번에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명의로 차가 바뀌지 않자 아버지께 속았다는 배신감을 가지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내가 군대만 갔다 와서 내가 2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자퇴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주일 대예배 성경봉독 순서의 요한3서 1장 2절을 어떤 사회자분께서 낭독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이 꼭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저에게 해주시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그저 정말 좋은 말씀이다,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제 귓가에 갖다 대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순간 지난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욕했던 저의 모습과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교회를 도대체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저의 지난 삶이 크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도 나의 영혼과 나의 육과 나의 모든 삶이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중보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던 첫 회심의 사건이자 예수님을 만났던 첫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울, 즉 바울은 원래부터 복음에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소개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메섹으로 향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의 지금의 모습은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자리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함께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 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함에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으며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사울을 만나주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나니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이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철옹성 같은 그의 잘못된 신념이 무너지고 가치가 변화되고 그 인생 가운데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와 삶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로 회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이 떠난 길은 예수를 박해하고자 떠난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결박하고자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을 보니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의 삶을, 그의 모습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빛은 헬라어로 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다, 알리다,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울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주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괴수와도 같은 사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시고, 이삭을 치려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급하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급한 부르심에는 어떠한 마음의 미움의 감정이나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사울아 사울아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미움도 없고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견해도 없는 그저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다,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그가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죄인이었던 사울에게 직접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는 이때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묘사함과 동시에 굳게 마음을 먹은 이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기로 굳게 마음먹은 사울은 믿는 자들의 거룩한 예식인 세례를 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회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내가 회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현상이 바로 이 회심의 역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때의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나의 죄 있는 모습들을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상황이 절망스럽고
온통 부정적인 일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우리 만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둘째로 결심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지난 몇 주간 제가 아주 극심한 감기 때문에 너무 큰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나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입맛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4kg가 빠졌습니다. 지금 화면이 넓어서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살이 빠진 상태인데 놀랍게도 4kg나 빠져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과 제가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준영아 살 빠졌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저의 살 빠진 모습을 담임 목사님께서 알아봐 주시니까 진심으로 제 마음에 기뻐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쪼록 입맛이 없다는 것은 내 삶에 생기가 없고 내 삶에 활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다라는 표현도 괜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하고 나니 영과 육의 활력을 얻고 삶의 생기가 돋았음을 나타나기 위해 기록된 표현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섭취하고 나니까 죽어가던 그의 인생이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생명력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싹 잡아다가 투옥시키고 고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고 말씀이 드러나니 그가 이제 회심을 넘어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결심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결심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내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니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살아가고자,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멸하려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애쓰던 자에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결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쌓아온 내 경험과 지식과 물질과 권세를 다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와 주시사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결심하려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결심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 쓰임받기를 결단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가운데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셋째로 열심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저와 저희 아내는 매년 해왔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살 빼야지 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입던 옷들을, 제가 말랐을 때 입던 옷들을 버리지도 않고 박스에 고이 쌓아둔 박스가 적어도 2-3박스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결심은 있었는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결심을 위한 열심이 결여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을 빼야겠다라고 결심은 했지만 저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을 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회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결심했던 경험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 그 결심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갈수록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파했냐 하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당혹해할 정도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아갔습니다. 제가 올해 링커들을 담당하면서 저도 몇 번이나 당혹스러운 경험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내가 그 링커를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 링커는 좀 예배만이라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링커들이 있었는데 그새 성장하고 훈련되어져서 여기저기서 사역에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친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링커들의 모습을 보고 당혹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혹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역도 많이 하고 무엇인가 모임을 하면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늦게까지 헌신하며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이제는 예배만이라도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회심도 하고 결심도 했는데 열심이 없어서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다면 우리 주님이 참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목회하다가도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샌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를 몇 번이고 발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심이 결심으로, 결심이 열심으로 이어지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결심에 열심을 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를 통해 매사에 거룩한 열심을 내시는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감리교회 교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열심히 이 땅을 복음화시켰던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존경하는 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특별한 기적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신 특별한 계시 때문에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올더스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상하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회고록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회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 복음을 들고 세계로 향하고자 결심하였고 열심을 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알아보았던 세심은 무엇입니까? 회심, 결심, 열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결심하시고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동참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또 웨슬리 목사님처럼 날마다 주님과 만남이 있는 인생,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신앙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저녁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이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으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사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죄로 가득했던 내 삶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노라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하시사 날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해석을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이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시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저 훗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심과 결심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 은혜로운 해석을 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